유다 자손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역대기 1장을 통해서 신앙의 족보를 살폈는데 두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큰 줄기,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와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계보였습니다. 이들 계보를 통하여 어려움의 때에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진들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아울러 그 가문 가운데 도단한 일종의 격가지들의 역사를 함께 살폈습니다. 기억나시죠? 특별히 세 개의 격가지가 있었는데 노아의 아들들에서 나온 격가지,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의 격가지, 이삭의 아들 에서의 격가지들에 관하여 우리는 살핀 바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신앙이 흘러가서 부흥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격가지가 드러나요. 믿음의 계보를 잇겠다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 백시 가문으로 김씨 가문으로 살아왔던 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다. 순종과 헌신의 문제다. 광주 청사교회 소문 듣고 등록했다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싸워야 합니다. 역대기서의 출발은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면서 다시 부흥하는 길,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 부흥하는 길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서 2장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정말 역대기서 2장은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냥 읽어가다 보면 놓쳐버리는 내용이 역대기서 2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기서 2장은 유다지파의 족보, 유다지파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지파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다지파의 족보를 우선 기록하는가? 역대기서는 부흥의 줄기를 찾아가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부흥 역사에 걸맞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써가는 책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잘려나갔지만 유다 지파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구루터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유다 지파는 끝까지 뿌리를 지켰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마는 유다 지파 족보 중에 낯뜨거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결국 부흥의 역사, 부흥의 불길, 후손의 영광 만들어낸다고요.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씨름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유다에게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규가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요. 제가 축복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약속 붙잡고 가는 집이 많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말 같지도 않은 이 약속,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붙잡고 끝내 그 일을 만들어낸 가문이 유다 지파의 가문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조금은 삐뚤어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아버지 집을 나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는 가나안 여자 수아에게서 아들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에르, 오난, 셀라. 유다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해버렸다는 것은 신앙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광주청사교회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식입니다. 당시 가나안 여자는 음란하고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안에 섞여 살아가겠다. 그 안에 섞여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정할 때 가나안 여자를 금했던 것과 대조되는 일이지요. 여하튼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 그 여자가 그 여자지 뭐 별거 있나.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피는 못 속이지요. 드디어 아들들에게서 문제가 터집니다. 결혼한 에르가 악을 행합니다. 3절 한 번 더 보시죠.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추정컨대 동성애에 빠진 것 같아요.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둘째 아들 오난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와 잠자리에서, 이게 다 계대 결혼을 이해하면 풀리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던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형수와 잠자리를 하는데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피임을 해버리죠. 역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세 아들 중에 에르와 오난이 죽었습니다. 이제 셀라만 남았네요. 이 아들도 죽일까 봐서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시어머니가 죽고 난 틈을 타서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 침상에 들어갑니다. 유다에게서 임신을 해버리죠. 이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 아주 나쁜 년, 못된 놈, 이렇게 보기 쉬운데 룻기서와 연결해서 보면 이 부분은 아주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창녀 복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여자를 품었다는 것은 당시 유다가 그런 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인물이 룻기서에서 부각이 되는데 이 다말과 룻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하튼 다말이 왜,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죠? 왜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다말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뭘 알고 있었냐? 이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는 약속을 누가 알고 있었냐? 다말이 알고 있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계보가 이 집안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시아버지가 절대로 다말이랑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 단호했고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복의 계보를 잇고 싶었던 다말은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결국 아들을 얻지요. 4절에 그 아들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4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렇게 유다에게는 두 부류의 자식이 만들어지죠. 본부인 수아에게서 난 자녀 에르, 오난, 셀라가 있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가 있지요. 에르와 오난은 죽었고 셀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가문의 위대한 역사, 왕이 나오는 이 위대한 역사가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 이어져요. 본부인이 아니라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이어진다고요. 참말로 이해할 수 없는 집구석이구만,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구만,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역사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복은 침노를 당한다, 육적인 위대한 조건이 아니라 갈망하는 자에게 흘러가 버린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믿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저는 지금 대를 이어서 믿자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방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영적으로 형편없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나중에 믿고 하나님 앞에 열정 가지고 나가는 사람, 대를 이은 사람보다 이 사람의 열정이 탁월할 때 하나님은 계보를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육적 혈통은 깨져버렸습니다. 아니, 본부인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에게 흘러가 버리냔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 어떻게 이쪽으로 흘러가서 성취가 돼버리냐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집에 자녀들이 더 삐뚤어진 경우가 많지요. 목사의 아들들, 장로님의 아들들이 더 열정으로 예배할 것 같지만은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앉는 자리에 못 앉지만 지금 어디 한기퉁이 앉아서 내가 반드시 저 장로님의 아들을, 저 목사의 아들을 넘어서고 말리라, 누군가는 칼을 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하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마땅히 기쁨으로 여기면서 예배자가 돼야 될 텐데 어떤 놈들은 눈 비비면서 성질내며 예배당에 온 놈이 있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셀라에게는 믿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본부인에게 낳은 세 아들, 두 아들은 죽어버렸고 한 놈이 남았는데 셀라에게 흘러가지 않았는데 베레스와 세라에게 흘러갔어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이 뭘까? 이 비밀은 다말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말이 미쳐버린 거예요. 약속을 믿어버렸던 거예요. 누구도 약속을 믿지 않는데 다말은 이 약속을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24절 이하를 보면요, 유다가 임신 사실을 알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임신을 했다고요? 어떤 그 육적으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시아버지랑 못된 짓을 한 게 아니라 이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가 반드시 내가 이 계보를 잇고야 말리라 라고 해서 시아버지랑 동침을 했고 아들을, 이 자녀를 가지게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불태워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애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재밌는 건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입니다. 본래 세라가 형입니다. 그런데 베레스가 치고 나옵니다. 결국 유다의 족보는 베레스로 이어집니다.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헤스론 때의 폭발을 이룹니다. 물론 세라도 복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열왕기상 4장 31절에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리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지혜롭다 말할 때 이들의 이름, 물론 이들의 이름이 세라의 아들인가 논란이 있겠지만 먼 훗날 세라의 아들들처럼 지혜로워서 이런 이름 지어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아니, 이러든 저러든 지혜롭다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레스가 제대로 복을 받았어요. 육적 혈통을 따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어도, 여러분 아버지가 장로 권사 아니어도, 어머니가 권사님 아니어도 여러분 때 정신 차리면
약속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면 당신이 축복의 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교회적으로 저도 우리 교회가 광주에 대단한 장자교회 아닌데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길 걸어가면 하나님은 장자교회 바꿔버립니다. 장자교회 바꿔버려. 저는 이 계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계보는 항상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베레스가 복을 제대로 받았는데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오는 수직적 혈통을 오늘 본문은 밝혀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레스의 아들과 손자들 중에 번성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베레스가 수직적 수평적 복을 받은 거예요. 수직적 수평적 복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의 대를 이으면서 형제들이 다 잘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대는 이어졌는데 수평적 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예수를 내가 믿는데 집안 전체에 이 복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베레스가 받은 복을, 베레스가 써간 이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아브람처럼 한나처럼 다말처럼 믿어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돼. 광주 청사교회에서 지금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담임 목사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면 약속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붙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약속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를, 수직적 수평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된다, 청사교회 동록하면서 내가 네 자녀를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겠다 약속을 받았으면 청사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아니 김 집사님이랑 싸우고 오 집사님이랑 싸우고 에어컨 덥다고 에어컨 춥다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름 불렀다고 삐치고 돌아지고 더워서 못 나오고 추워서 못 나오고 일주일에 3일은 못 나오고 이틀은 나오고 방학하니까 못 나오고 약속을 믿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비가 온다고 믿었던 노아가 힘들면 방주 안 지어버리고 한가하면 방주 짓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비가 온다고 확실하게 믿으면 하루라도 빨리 방주를 완성시키지 않겠냐고요. 약속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나는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된다, 생명 걸어야지요.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야, 은혜가 부어져야 격가지로 흘러가지 않고 정통 줄기가 돼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내 입장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가라지 계보가 돼버린다. 이걸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면 천대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복이 중단되면 3대를 못 넘깁니다. 바로 격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김씨 가면 별거 있습니까? 백씨 가면 별거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역사가 별거 있냐고요. 우리 이름 낼 만한 사람도 우리 가문에 있냐고요. 내버려 두면 그렇게 그냥 동네에서 그냥 술 먹다가 죽어갈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가 부어지면 축복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3대를 넘길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이, 수직적 수평적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벨. 여기서 핵심 인물이 람이에요. 10절 12절부터 람부터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 이어집니다. 이 중에 특이한 사람이 살마,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던, 이게 그래서 룻기서와 연결이, 룻기서와 11절에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지요.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다말 공통점이 있죠. 룻기서에서도 이들의 계보를 언급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방 사람인데
육적으로는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미쳐버렸던 여인들이지요. 오르라 말하면 찬송을 부를 때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찬송해버린 사람이죠. 오르라 말하면 새벽 예배 때 목이 터져라고 내 아들 세우기 위해서 미쳐버린 여인들이죠. 믿음으로 불타올랐던 여인들의 피가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딸이냐? 목사 아들이냐? 야, 중요하죠. 엄청난 복이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거야. 장자권 팔아버린 에서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 저 말씀드렸잖아요. 깨닫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집사였으면 좋았을 것을. 왜 목사였을까? 왜?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 통제받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살았다고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사는지를. 이방 여인인데 약속을 믿고 내가 그 계보를 이어버리고 말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마룻바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갈망과 겸손과 기대. 야, 18절 이하를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에게는 아수바와 여리오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아수바가 죽고 에브라시라는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이 족보를 잘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하다 싶은 이름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이 후손들 중에서. 훌은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준 인물이죠. 훌의 손자가 누구예요? 부살레. 부살레는 또 누굽니까? 성막 지을 때 실무 담당자입니다. 유다의 자손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후손들이 지도자를 돕고 성전을 세웠던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쪽수만 많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다고요. 21절에 다시 헤스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땅에 장가들어 수급을 낳았다. 수급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22절에 길르앗 땅에서 성 23개를 차지합니다. 다시 빼앗기지만 영향력을 미칩니다. 24절에 헤스론이 죽은 후에도 아들을 낳습니다. 25절 이하를 보시면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자녀를 못 낳은 자도 있었습니다. 32절에 에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4절 이하를 보면 해산처럼 딸만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산은 자신의 애굽의 종과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는 빚 때문에 유대의 노예로 팔려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은 별 볼이 없었지만은 믿음을 보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42절부터 다시 헤스론의 아들 갈렙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서 갈렙 이야기한 것은 훌과 부살레를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42절부터는 갈렙의 후손의 번창을 본격적으로 보여줍니다. 42절 이하를 보시면 갈렙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46절에 갈렙의 첩 에바가 낳은 자녀가 나와요. 48절 갈렙의 첩 마가 낳은 자녀 이름이 나와요. 50절에 갈렙의 후손이 이룬 조족들의 이름이 나와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55절,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종족이더라. 유다 종족 중에 서기관 종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복사하고 전수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말씀이 희귀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는 다 잘려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유다 지파가 지켰어요.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계보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본 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의 후손들이 역사를 이어갔어요. 룻기서에서 의도를 가지고 다말, 룻 다 연결시키죠. 공통점이 있다. 라합, 기생, 다말, 이방 여인, 룻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더니 누가? 유다가, 그 어머니가, 다말이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살았더니,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밥 먹듯이 어겨버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변개치 않으시고, 우리 일대 불렀을 때 내가 네 후손에게 이런 복 주겠다 해가지고 바꿔버린 적이 없으시죠. 반드시 그 약속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흩어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단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서기관 종족 중에 놀랍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갑의 후손 겐족 쪽이, 겐 종족이 또 나온 거예요. 유다는 처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틀댑니다. 뭘 붙들었어요? 약속을 붙들었어요. 일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비틀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대와 다른 점입니다. 이대는 비틀을 대도 그 길입니다. 근데 일대는 비틀을 대면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비틀을 댑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면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정신 못 차리면 아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면 엄마도 같이 자고, 엄마가 자면 아버지는 아예 자고, 아버지가 시험 들면 부인도 시험 들고, 부인이 삐치니까 그 남편도 삐치고, 제가 자기 부인 뭐라고 했더니 남편은 입이 더 튀어나와 돌아다니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아무에게나 무슨 말 하면 안 돼. 이 시대는. 여러분, 이러든 저러든 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언제까지 저랑 인간적인 의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끝까지 좋으십니까? 지금도? 싫었다가 좋았다를 얼마나 반복합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문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하던가요? 저는 청사교회 부임할 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00배 결실의 약속을 붙잡고 제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00배 약속을 믿기 때문에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일도 선교사들이요, 무슨 약속 붙잡고 오셨습니까? 편하려고 오셨나요? 교육 선교사들이요, 무슨 약속 붙잡고 왔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살지 않는 사람은 다 흔들려 버립니다. 방황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한 번 들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흔들릴 수 있다니까. 그러나 다시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 시대의 유다 지파의 그 수직적 수평적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광주에 양림동 역사와 연결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갈망하고 미친놈처럼
내가 부흥의 계보를 잇겠습니다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써버리셔. 이게 장자들의, 육적 장자들의 흥분되는 이 상황이야. 네가 뭔데? 니들이 뭔데? 개무시하지만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오늘 또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문을 무시하던가요?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자식들한테 원망 듣고 사십니까? 어찌하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위대한 명문가를 만드시겠다고.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렸다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복원력을 회복하고 빨리 기도하고, 잠시 더워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지만 빨리 돌아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다 졸다 갈지라도 나는 졸다 갈 수 없다. 이 시대의 다말의 길을, 라합의 길을, 룻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여인들의 역사입니다. 여인들이 왜 중요하냐? 당시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 붙잡고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약속의 항구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